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의 성전에서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고 또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또 좋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늘 본향에서 또 함께 만나고 그 하늘의 안식일에 참여할 때는 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믿음의 길을 또 신실하게 잘 걸어나가시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하늘 진주문의 승리자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영접하기 위하여 또 주님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잠언 3장에서 발견하는 4가지 진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하죠. 그래서 천국은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면서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가치 있는 이 신앙의 이 진주 발견하는 것 중요한데, 먼저 진주는 예수님이 될 수 있겠고, 그렇죠?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하게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진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 이 잠언 3장에서도 여러 지혜에 따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복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이런 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발견하기 원하시는 이 진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할 때 값진 이렇게 보석 발견하듯이 이렇게 연구하고 또 살피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 3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늘 진주문에 통과할 때까지 큰 유익과 축복이 되는 지혜의 여러 진주들을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진리라고 하는 진주입니다. 진리의 진주. 잠언 3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땅에서 장수하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법 항상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의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각자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현재의 시대를 저희는 살펴보게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라고 약속된 이 복을 받기 위해선 이 진리의 진주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진주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성경을 금지하기도 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진 않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
15장의 내용을 보면 이 성경과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이 장 제목에, 그리고 그 임팩트데이 책자로 이렇게 발췌본으로 기록된 장의 제목은 프랑스 공포시대와 그 원인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기록된 내용 가운데, 제가 이렇게 새삼 가정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와 같은 시대가 점점 도래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1798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한 200여 년 전부터 프랑스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무시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프랑스 혁명 때 그것이 어떤 면에선 또 이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의회에서 정말 세계적으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폐지시키고 성경을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통해 보면 마치 이 소돔이 멸망할 때의 모습이 프랑스에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마치 간음의 예식으로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두 사람이 마음대로 결합했다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계약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결혼이 신성시되지 않고 간음을 마음껏 저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의 신이라고 한 여성을 데려다가 그냥 신전에 모시는 것처럼 경배하고 길거리 행진을 하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런 좀 음란한 그런 여인을 그런 데려다가 이 이성의 신이라고 추대하면서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냐면, 이웃에게 인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도 없었고, 도처에 도둑들이 잠복해 있다가 매일 단두대가 아침부터 장시간에 걸쳐 계속 그런 정말 죄수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단두대의 칼날이 살육을 할 분량에 비하면 너무나도 느리게 될 정도로 길게 줄이어 사형당할 사람들이 거기 가득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선들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감옥들이 차고 넘치고 하수구의 도랑들이 피로 물들어서 프랑스의 그 세느 강이 피로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제 프랑스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리의 그 강에서 이 수영 종목 및 여러 가지 개막식부터 잘 되어지려고 이 프랑스에서는 아마 최선을 다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예, 이와 같은 일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소년, 소녀들 수백 명 단위로 살육을 당했고, 젖먹이들도 어머니들의 젖가슴에서 떼어내어 창 끝에 꽂아가지고 이 창에서 저 창으로 던져 꽂기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의 짧은 세월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살육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라졌을 때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존재, 그 말씀이 무시되고 사라졌을 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죄악이 관영하고 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마음을 다하여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하면이라고 기록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도 또 저희 자라나는 다음 세대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진리의 진주를 꼭 얻고 그 진주를 정말 팔지 말고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짧게 뒷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이 예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3일반 후에 생기를 얻어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그처럼 사람들이 믿지 않고 정말 금지시 여겼던 그 성경이 오히려 그 이후에 성서공예가 발족이 되고 인쇄술이 발달이 되면서 급속도로 성경이 보급되게 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이 진주를 마음만 먹으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찾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마음과 인격과 품성이라고 하는 책의 659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유혹들에 대한 치료제가 있다. 우리는 유한한 힘을 갖고 자아와 죄된 본성에 맞서 싸움을 하도록 홀로 처해 있지 않다. 예수님은 능하신 조력자시요 결코 실패함이 없는 후원자이시다. 마음은 성경과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주제들을 깊이 생각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성경의 일부분 또는 장 전체를 외웠다가 사탄이 유혹들을 갖고 올 때 암송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면 사탄이 유혹을 가지고 다가올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시고 더 나아가 암송하기까지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진리의 진주를 정말 귀하게 발견하고 그것을 그렇게 주님 뜻 안에서 함께 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도 이제는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에 대해서 강조를 좀 드리게 되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먼저 제자훈련에 참여하면서 경험했던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날 일주일에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라고 하셔서 별것 아니구나 했는데 그 한 구절이 별거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억절 암송으로 시작하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 누워서 다시 기억절을 암송했습니다.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탈 때나 버스를 기다릴 때나 예전에는 멍하니 있거나 핸드폰을 보았는데 이제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곁에서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고 사단이 어떤 유혹으로 다가오든지 간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이 진리의 진주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얻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지혜는 이 생명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잠언 3장 13절, 14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금지와 명령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우리하고 함께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에덴 동산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여전히 펼쳐지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오늘도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통하여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과 같은 생명의 길을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진주를 통하여, 그 지혜 얻는 것을 통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의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꼭 진리의 진주, 이 말씀의 진주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의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두 번째 진주입니다. 이제 진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중요한 건 이제 신뢰라고 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신뢰의 진주입니다. 잠언 3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잠언 3장에서 5번 사용하며 반복되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종종 미로와 같이 보이기도 하고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기도 합니다.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한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길에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치료봉사 417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동하는 심장, 뛰는 맥박,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움직이는 모든 신경과 근육은 언제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활동을 계속한다. 여러분, 천연계 만물이 하나님이 역사하심 가운데 그렇게 창조되어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만물의 영장인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셔서 유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으로 인생의 모든 끝에까지를 다 내다보시며, 예정론은 아닙니다. 그죠?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실까요? 아멘. 그분의 뜻과 우리가 협력하여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성령과 천사들을 통하여,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혼란한 세상을 초월하여 자정해 계신다. 모든 것이 그분의 신령한 안개에 펼쳐져 있다. 그분의 시선은, 안목은 정말 천리안보다 더 영원한 것을 다 내다보실 수 있는, 그죠? 예. 전지전능하신 시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위대하고 장구한 관점에서
당신의 섭리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신다. 제가 젊어서는 정말 계획을 많이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목회 후배가 제 목회 처음 초년병 때 제 목회 다이어리를 보더니 형님같이는 목회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한 주일 모든 계획, 1년이 지나면 1년의 10대 뉴스는 무엇이었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루어야 할 인생의 목표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계속 세웠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품게 되었어요. 고정지어지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뜻과 계획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죠? 그리고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제가 믿고 나서는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 진술서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사명 진술서, 목회의 사명 진술서가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목회의 길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받들어 이루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너무 하나하나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이것까지는 했는데 이건 못했네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명진술서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좀 수정해 가기도 하고 또 허락하여 주신 만큼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D.L. 무디의 이 친구였던 헨리 발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그분께 완전하고 전적으로 자신을 드린 남자 또는 여자와 함께 그리고 그를 통해 그의 안에서 그리고 그에 의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믿음과 신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최선의 길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85% 뭐 드리는 걸까요? 한 95%? 그게 아니라 정말 100% 정말 신뢰하며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6년 동안 채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6일 안에도 6시간 안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신뢰의 삶으로 전적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삶에 함께 협력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일까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만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신자들이 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교에 해당이 되는 일이라든지 들어가야 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상대방을 고르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뭔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쉽게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문제는 결정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정말 가지고 나올 때
그분께서 정말 그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그죠? 예. 근데 관계가 이렇게 잘 없는데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잘 몰라요. 예. 지금도 저는 저희 형한테 걸려오는 전화를 받습니다. 이름이 헷갈리셔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어느새 양평교회 가셨냐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충청 앞에 있다가 그 연합회 시조사 쪽으로 갔던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동중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목소리 들어보면 이분은 저하고 관계가 없던 분이구나라는 걸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 중요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려면 평소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관계를 그분과 잘 맺어가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매일매일의 신뢰의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생애의 초년과 중년과 말년을 통해 보면 우리는 어제도 지난주도 작년도 아니고 내일도 다음 주도 내년도 아니고 오늘 매일 매 순간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분명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것이 내 몸을 치료하고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이 킹 흠정역에서는 이 앞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이게 좀 특별한 표현이죠. 원어하고 좀 관련된 이 흠정역 성경, 헬라어 성경에서 이제 근거한 그러한 해석입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배꼽에 건강하면 언제 생각이 나요? 엄마하고 이렇게 태중에 있을 때 생각이 되잖아요. 예, 엄마하고의 그 탯줄로 정말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관계, 그 신뢰의 관계, 그것이 이어져 있을 때 그 탯줄을 통하여서 정말 건강의 모든 요소들이 다 전달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탯줄처럼 그분과 연결된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그분과의 연결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 생명이 유지되는 길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최선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관계를 마치 태중의 아이가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늘 연결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는 감사의 진주입니다. 그분께 대한 정말 신뢰를 한다면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감사와 헌신의 생애가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이해하고 또 신뢰하게 된다면 이제는 감사하며 헌신하는 생애로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내 재물과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통하여 드러날까요? 감사하는 그러한 삶, 그죠? 그분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지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어주기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하지만 자녀는 필요하면 용돈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신뢰관계가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주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의 근원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께서 뜻하신 대로 그분과의 예배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진주를 그렇게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어떻게 된 거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칩니다.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재물입니다. 감사의 태도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는 지혜,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가 저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부터 12절에서도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이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거의 이제 수확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확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것, 그죠? 소산이 그러한 다른 것들에 의하여 정말 먹어 없어지든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보호되지 않아가지고 더 이상 정말 사용할 수 없게 상품 가치가 없게 된다든지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11조와 또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고 하는 신앙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실화의 간증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뭐 신앙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간증들 다 들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가장 현실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예화는 제가 한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이제 그 이웃집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이웃집 할머니가 얼마나 그 농산물에 관심이 있으신지 혼자 사시면서 그렇게 농사를 막 이렇게 텃밭으로 이렇게 지셨는데 심지어는 교회에 그 종탑에 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교회 건축 후에 종탑에 불 켜놓고 밤에도 이렇게 십자가 보게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생각해가지고 가장 알맞게 그렇게 해놓은 건데 할머니가 어느 날 오셔가지고 종탑에 불 줄 거 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농작물에 문제가 있다.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성경 말씀이 막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이웃에게 감화를 끼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주변에 아저씨에게도 그렇고 혼자 사시는 그 할머니에게도 참 노력을 좀 했었는데 저는 이 말씀처럼 정말 안식일을 구별하고 11조를 헌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정작 정말 불 꺼지고 안 꺼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안식일 오후에 어떤 면에선 수입을 위해서 잘 구별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 할머니도 대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혜로 잘 깨달아 실행하며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증언 6권 이 452쪽 453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 능력을 주신 것은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죄가 아니다. 돈은 노력을 통하여 벌어들여야 한다. 모든 어린이들은 근면의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 사람이 정직하게 재물을 모았다면 그 사람이 부자인 것에 대하여 성경은 정죄하지 않는다. 재물은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주신 분께 돌려드린다면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축복이 될 것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주신 분께 돌려드림으로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진주를 얻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징계의 진주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순탄치 않은 그런 징계의 과정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하며 헌신하고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잠언 3장 11절로부터 12절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저도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참 이 아들, 딸 키우는 게 참 징계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참아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 뭔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 자녀들을 대하실 때, 특별히 징계하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조금 알고 조금이라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SDA 성경주석에서는 이 성경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일 그들이 징계를 기쁘게 받고 그들을 가르치려는 의도를 지닌 교훈을 올바로 배운다면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전환하고 그들로 인해 기뻐할 하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죠? 네. 그것들로 인하여 정말 기뻐할 만한, 함께 기뻐할 만한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관하시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는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어떤 자를 징계하시고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10절로부터 읽으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언제 이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더 간절하게 기대하게 됩니까? 이 아골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아골 골짜기를 건너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골 골짜기의 경험을 통하여 그들은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여주시는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보장을 받게 되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승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아골골짜기를 통과할 때 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하여 주시는 참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241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실제적인 동료요, 현재의 만족과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는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아는 만큼 세상 걱정으로 찌든 신경들을 위한 좋은 안정제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안정제를 늘 이렇게 취하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현재의 또 다른 만족과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에서 발견하는 이 4가지 진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 진주문을 통과하여 하늘에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진리의 진주, 신뢰의 진주, 감사의 진주, 징계의 진주를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